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조지 그린 박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다 마치고 귀국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아프리카 선교를 떠날 때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 들어갈 때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주변에 정글도 있고 많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북소리가 둥둥둥둥 나는 거예요. 또 한참 들어가도 계속 나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북소리가 둥둥 나는 거예요. 선장이 모르니까 선장이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적인가 싶어서 준비 태세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한 소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도 불안했죠. 두려웠죠. 내가 이런 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복음 전가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귀국하는 그때도 보니까 같은 배를 타고 나오는데 또 북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사님이 귀국하려고 오는 그때의 그 북소리는 환송의 북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들이 기뻐서 하나는 감사의 북소리. 둥둥둥. 예수 생명의 소망의 북소리죠. 환송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전쟁의 소리가 감사의 노래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고서 주 예수 이름 찬양.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선교사님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간증했던 거죠. 이 간증은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갚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갚는 것인지, 또 복음의 빚을 갚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을 때 어떤 자세로 갚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 보세요. 바울 사도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각자에게 빚을 졌다고 했어요. 돈의 빚을 졌을까요?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에게 돈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한두 사람에게는 내가 빚을 질 수도 있고, 많이 지어봐야 좀 10명 정도에게는 돈의 빚을 질 수가 있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돈의 빚을 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다고 15절에 보면, 그렇다면 어떠한 빚을 졌습니까? 그 빚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졌다는 이 빚이 무슨 빚일까요? 15절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한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을 받는 것이 빚을 진 것이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 건 빚을 진 것이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복음의 빚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졌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다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남들에게 욕심을 한 번도 안 부린 사람인데
무슨 죄가 있길 내가 죄인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자,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진 자가 사망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 육체의 사망이 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고 육체의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영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사망이 둘째 사망이죠. 이 영원한 사망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은 죽어서 의식이 있는 대로 고통을 받아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것은 내가 죽으면 의식이 없겠지가 아니지. 육체는 영혼이 분리되면 의식이 없어요. 불을 태우든지 아프면 몰라요. 근데 영혼은 다 느낍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을 때 육체의 고통을 느끼죠.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의식이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지만 영혼은 그대로 다 느껴요. 그것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의식이 있는 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다 천국 법정에서 당신은 사형 선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들이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천국 법정에서 당신은 사형 선고라고 하는,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우리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독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집행유예 시켰어요. 일단 집행유예 시키고 그 아들 독자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죄의 목록 가서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당신은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길로 가게 돼요.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자유함을 입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고 나는 자유다, 당신은 자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같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받은 우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 더 큰 복음보다 있는 것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여러분 이 복음이 빚입니까? 복음이 이 좋은 소식, 이 영원한 소식, 이 하나님 은혜의 소식을 우리는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간직하면 안 돼요. 간직하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복음을 주셨어요. 남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저수지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입니다. 방송실 따라오면서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저수지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라는 것이죠.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보면 복음을 혼자 간직하면 어떻게 돼요? 저수지가 혼자 고여 있으면 썩어요. 복음을 혼자만 간직하고 그 좋은 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고, 정말 좋은 것은 어떤 사람들은 참 잘 안전하잖아요.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썩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찝찝해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 복음은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이 썩어가는 사람, 처음에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누렸던 그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감격이 없어져요. 왜? 신앙이 썩어가니까. 자기도 몰라요. 냄새가 나요. 복음을 전하면 그 찝찝하던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남들에게 전해야만이 신앙이 생동감이 돕니다. 신앙이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간직하면 자기도 모르게 썩어가요.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개운하고 삶의 맥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창조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고 빚을 갚듯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은 빚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은 이런 꼭 갚아야 돼요. 이 빚을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갚아야 돼요. 떼물 생각하지 마세요. 이자가 엄청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까지 떼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짓진 자예요. 이 빚 외에는 빚이 없거든요. 이것을 갚지 아니하면 그대로 두면 이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자에 이자를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갚지 않고 떼먹으려고 한 것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이 빚인 줄 몰랐죠, 여러분? 빚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저 간직만 하고 내 마음 배불리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로마인들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미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왜 빚을 갚듯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듣지 아니하면 신앙이 죽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 전하고 계속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전하고 전해야 생동감이 있어요. 복음을 계속 듣지 아니하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요. 처음에는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넘쳐다가 그것이 안다고 해서 계속 듣지도 않고 게을러하고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하다 보면요 희미해져가요. 희미해져가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는데 무슨 봉사가 있고 복음에 헌신하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내가 좋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이 있고 그 확신이 있어야 감격이 있어요. 헌신도 있고. 안 그러면 이 감격과 확신이 없으면 봉사를 하더라도 타성에 젖어버려요.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감격 속에 확신 속에서 움직이게 되면 능력이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복음을 계속 전하고 듣지 않으면 이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에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거든요. 이단들이 불신자들을 겨냥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던져보고 희미하면 넘기는 것이죠. 이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단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불사릅니다. 아주 담대하게 놓습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전하잖아요. 이단에 넘어간 신천지 넘어간 사람들이 넘어가서 간증하는 걸 보면 누군가가 내가 믿는 이 교리에 대해서 내가 설득해서 전해주면 나를 설득하면 난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 된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자기 친척들 가운데 전해주는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천지에 넘어가서 6개월 만에 이렇게 변화됐는데, 지도자가 돼서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설득하지 못한다. 자기가 통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그것을 설득당해서 넘어와서 세뇌시켜서 다시 넘어와서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간증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내가 믿는 교리를 깰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참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감격해서 전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시험을 친다고 한다면 몇 명을 합격할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요, 주중에 성경 공부도 안 해요. 주일날 좀 하자면 바빠서 또 길찍하려고 계속 줄이려고 하고, 말씀의 훈련, 진리의 무장, 성령의 금에 칼을 갈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 어떤 확신 속에 살아가는지 그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데올로기에 빠져도요, 자기 생명을 불살합니다. 자살까지 해요. 그 무엇이, 그 사상이, 그 이데올로기가 그 사람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확실한 확신 속에서도 감격적으로 움직이니까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미하신 분입니까? 뭔가를 모르니까 감격이 없게 되고 희미하게 되고 계속 복음을 듣지 않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고 듣지 않으면요, 과거의 종교나 세상으로 넘어가 버려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유혹하면 슬쩍 넘어가 버리고 타협해 버리고, 교인이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세상의 길로 가게 되고 세상과 짜가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도 계속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다른 종교로, 이단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너희들도 로마에 있는 너희들 예수 믿지만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불신자나 신자에게 계속 전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자꾸 줄이고 예배 시간 2번 드는 것을 1번으로 줄이고, 일주일에 1번 듣고 그것으로 영양실조 안 걸리고 버틴다는 그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일주일 동안 육신을 밥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여러분 견딜 수 있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챙겨 드시는데 배가 터지도록 먹어 드시면서 어떻게 일주일에 1번 듣고 그걸 견디는 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은 반드시 영양실조 걸려서 병이 들어옵니다. 그게. 영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져요.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차단만 시키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모인 줄 아세요? 광안리 저기 신전지 본부 가보세요. 요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교회만 텅텅 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그래 세상이 좋은지, 뭐가 그래 바쁘신지 우리가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바울처럼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빚을 계속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각성함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게 먼저 하나님의 특권 주셔서 이 복음이 흘러들어왔는데 내게 복음이 머물러만 있고 저수지가 되어서 신앙이 썩어 들어가면, 통로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게 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화가 옵니다. 여러분, 화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도 갚지 않고 계속 이자가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으면 네게 화가 이 말이라. 여러분, 만민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수 명령입니다. 대학에 가면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선택 과목은 내가 좋으면 들으면 돼요.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필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내가 싫어도, 정말 저 교수 보기 싫지만은, 이 과목 정말 싫지만은 필수는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돼요. 복음 전가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졌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지 아니하면 화가 온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에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빚을 갚듯이 복음을 반드시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필수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은 내게 화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심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현재적 심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부로 하나님의 필수를 나의 선택으로 만든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100명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와 비전도 없는 사람들에게 50명을 전도하겠습니까? 살려내겠습니까?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시다고 하면 같이 동참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태신자도 한 명 붙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려고 하세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집행유예 시켜서 거기에서 자유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온갖 고난 수모 다 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도 내지도 않고 당당하게 가려간다고 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아마 나를 스스로 기다리는데, 오늘 우리 죽어도 하늘나라 가요. 그런데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명 때문에 있잖아요. 사명.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감격하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감격하고, 때로는 부담감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안 되려면 또 기도하고, 작년에 했지 않았다고 한다면 올해 또 기도하고, 올해 또 안 믿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또 내년에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신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친구, 이웃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할 때 그냥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러서지 마세요.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지옥 형벌 당하려 할 이 사랑하는 내 가족을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제사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부모님께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내가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하면서까지라도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돼요. 교회 한 번만 가자. 우리 축제 하는데 한 번만 가자. 등록하라고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가자. 그렇게 건조하면서 간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엉이에 보면요, 끈끈한 꼬투리에 보면 씨가 여러 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엉 꼬투리 속에 든 씨들은 다 같은 해에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어떤 씨는 올해 나고, 어떤 씨는 올해 안 나고 내년에 나고, 또 그 다음 해에 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이상하지요? 근데 그게 씨가 자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싹이 틔운다고 합니다. 싹이 트는 적절한 조건이 조성되면 늦게라도 싹이 나는 것이 우엉의 씨.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나면요, 적당한 때가 되면 싹이 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끊임없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언젠가는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된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강도의 위협 속에서도,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갔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강의 위험과 동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 전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위험을 당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내가 이 복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복음이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전해야지. 힘이 하면은 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 친구가 역정을 내면 어떡하지? 싫은 소리 하면 어떡하지? 너 유별나게 믿는다고 싫은 소리 하면 어떡하지? 얼굴 인상 찌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핑계 염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정 아닙니까? 그게 사랑인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좋은 것 있으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자랑 잘하시면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저 위쪽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팍팍팍 움직여요. 근데 우리 경상도는 불붙기가 늘 잘못 불붙으면 겁나게 붙는 줄 믿습니다. 기다려요. 대신 잘 붙기도 하면은 교회 환경이 이거보다 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정을 내요. 하자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교회 멋있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요? No.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습니다. 이만한 좋은 환경이 어디 있으세요? 이만한 좋은 환경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안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눈이 없고 하나님의 심정이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안 그러세요? 내가 품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심정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 앞에 그렇게 부끄러워한다고 하면 주님이 내가 나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 내가 너희를 모른 척하리라. 내 예수 믿는 게 나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니? 당당하리라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빚을 갚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 다이아몬드의 판을 까십시다. 철판 깐다 있잖아요. 철판을 깔아야 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판을 깔으죠. 다이아 판을 깔고 가셔야 돼요.
이게 왜 성경적인가 하면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다이아 이마를 갈고 다이아 판을 깔으라는 거죠. 당당하게 무슨 싫은 소리 할까 하지 말고 이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이아 이마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만이고. 나는 너를 사랑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가. 사랑하는 형님이여, 형님, 내가 제발 부탁합니다. 한 번만 교회 갑시다. 부모님, 내가 용돈 많이 드릴 테니까 한 번만 교회 갑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혼은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갑시다.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뭐가 그래 떳떳합니까? 무슨 진리도 아닌 것에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뛰는데 우리는 왜 주눅이 들어있습니까? 무슨 사상이 노조니 민주노총이니 그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무장한 사람들도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깃발을 들고 나가는데 뭐가 그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창피하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우리 주님의 그 영생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건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사건을 다 들은 링컨이, 당신은 부정이고 상대방이 정당하네요. 나는 이 불의에 대해서는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아니 당신은 변호만 해주면 되는 것이, 돈만 받고 변호만 해주면 될 것인지 뭐 내가 잘못됐느니 다른 상대방이 정당하더니 왜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불의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변호 안 하겠다는 것 말입니까? 라고 대들었지만 링컨은 말하기를, 선생님이 재산을 다 주더라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변호 못해요. 변호사 링컨을 보십시오.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정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당신 재산 돈을 아무리 다 준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와 내세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당당해야 돼요. 이게 전하는 것이 뭐 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구원, 예수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내 삶을 방향을 바꾸시고 영원한 가치가 되고 살 소망이 되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보시면 이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누구에게나 뭐든지 다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놀라운 구원의 능력, 영원한 지옥과 형벌과 저주를 받아서 살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빛이 없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다 복종하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요,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 관리해요. 도리어 심판과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 관리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위험이 오더라도, 생명과 불의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어째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좀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자기 도취. 사람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 사람의 의를 이루어내려고 수행을 한 성철 스님 아시잖아요. 잠도 누워서 자지 않고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고백이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겠다. 내 한마디면 그들이 다 듣게 되는데 한평생 남녀 무리를 전해서 내가 속여 미치겠으니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높다. 자기 죄가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많이 쌓였다는 거죠.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한평씩 남녀 무리를 잘못 전해가지고 그 죄업이 수미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산채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자기를 구원의 길로 해봤지만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자기 의요, 사람의 의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원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던 종교개혁자 루터도 자기가 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 죄를 용서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계단을 맨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처가 나고 피가 터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고행을 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천국의 환희를 보고 그때서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인간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형집행 선고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땅땅땅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환희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회장이 되고 기업가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록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이, 최초에 오직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의인은 매일 매순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믿는 사람들을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넘어오는 게 칭이에요.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점차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확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점차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십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복음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빚을 갚지 않은 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까지 많이 살았는데 당연하게 살았고 주님을 너무 부끄러워했고 복음을 너무 부끄러워해서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해사온데 주여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 사명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을 갚고 살면 깨운하고 행복하고 복음의 빚을 갚음으로 깨운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